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인데요. 낭독은 제가 26절로 2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좀 긴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깊은 골짜기를 통해 복음의 영광스러운 봉우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깊은 골짜기를 통해 복음의 영광스러운 봉우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바울의 논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를 확인했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이 한 가지를 질문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 본문에서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혹은 약속으로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 둘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게 지난주 주제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이거를 똑같이 용어를 다르게 해서 다른 개념으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혹은 약속으로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고방식 속에서 성령의 받은 것은 이꼴 뭐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유업과 율법이라고 정했거든요. 유업과 율법.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곧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담긴 복음의 풍성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더욱 믿음 안에서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기에는 아무도 해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하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하물며 논증입니다. 어떤 논증이요? 하물며 논증.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늘에 속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땅에 속한 예를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진리를 뭘로 연결하죠?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야,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한 부모여도 누구에게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그렇지 않느냐? 하물며. 이 땅의 법도도 그렇다면 저 하늘에 계신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떠할까? 당연히 이 땅의 부모가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즐겨 사용했던 하물며 논증인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통용되는 한 가지 원리를 말해요. 그리고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논증을 사용하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땅의 원리를 한 가지 말해요. 사람의 뭐라도? 언약이라도.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언약이 유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가 남긴 유언은 함부로 뭐하지 못한다?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 땅의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이 남긴 유언은 누구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해. 즉 유언은 고정불변의 영속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 땅에서의 사람의 유언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확정적일까, 고정적일까, 영속적일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군가 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고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바로 이렇게 논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를 대조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이보다 몇 년 후에 생긴 율법?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바울이 강조점 뭐예요? 이 땅에서도 유언이 한번 확정되면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나중에 수백 년이 후에 지나서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을 손댈 수 없다. 언약은 확정적이다. 이미 고정적이다. 영속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언약은 뭘까요? 후에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은 뭘까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 약속들은 먼저 주신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보다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은 뭘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언뜻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은 거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연대기적 오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었기 때문에 파악한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가 430년이 아닌데 이게 사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430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한 연대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박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43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기간이 430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서 바로 이렇게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자, 하나님이 미리 주신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후에 생긴 율법은 모세의 시내산 율법. 바울의 강조점은 뭐예요?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율법이 언약을 고칠 수도 없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속적이다. 고정적이다. 확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기독론적, 즉 누구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2번을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2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속적인, 확정적인, 고정적인 약속을 주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 자손에게 주셨다.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즉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속적인 고정불변한 확정적인 약속은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자손, 곧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생긴 아브라함 언약을 후에 생긴 모세 율법이 고칠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고 헛되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런데 먼저 생긴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실제로는 누구와 언약을 체결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에게로 이어지는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역학 관계를 유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유업과 율법. 첫 번째를 다루는 겁니다. 18절 보시죠.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어떤 개념을 끌고 오죠? 유업이라는 개념을 끌고 오죠. 이 유업은요, 유산 혹은 상속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유산 혹은 상속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요한 것, 유업을 누가 아닌 누구에게 주시죠?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 하나님은 자신의 유업을 율법을 통해서 주시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주시죠? 약속을 통해서 주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속받은 유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산, 유업은 뭐죠? 장차 너의 후손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유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누구든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실제로 사실상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로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다. 그럼 아브라함의 유업이 실제로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어떻게 성취되는가?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속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가나안 땅을 줍니다. 반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눴는데 한번 합독하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저 하늘에 있는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유업이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그 유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에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9절. 그러므로 무엇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성경은, 아니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집요하게 논증해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같은 주제를
용어와 개념을,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집요하게 논증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 것은 율법이냐? 약속이냐? 약속이다.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에게로 다가오며 너희가 하늘에 속한 유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율법을 행함이냐, 듣고 믿음이냐? 답은 뭐예요? 듣고 믿음이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로 저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따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걸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율법을 가졌니 못 가졌니, 율법을 행하니 안 행하니,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의 장벽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에게 무엇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죠. 이게 갈라디아서의 용어대로 표현하면 3장 28절과 29절이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구분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로 구별되지 않아요. 율법을 행하냐 안 행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는가, 신뢰하는가, 영접하였는가, 오직 그것 한 가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사실상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잖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회심의 체험이 있잖아. 그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물었고, 그 동일한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끌고 와서 성령 받은 것을 뭘로 치환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것으로 치환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왜 성령을 받는 것과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것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바울에게는 같은 개념이고 같은 의미인 것인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우리 믿음과 성령과 유업에 대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앞에 있는 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속한 장막이 있고 하늘에 있는 처소가 있다. 그런데 이 땅은 죽음에 삼켜지겠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처소는 오히려 생명이 죽음을 삼키었다. 영생이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마지막 날에.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무엇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보증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찾아오시죠.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함께 하심은 어떤 개념이에요? 장차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은 어떤 의미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내가 보증금을 지불해도 파기되는 경우가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다면 그것은 곧 확실하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날 내가 확실하게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마지막 날에 너가 그것을 받게 될 거지만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약간의 보증금을 줄게라는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땅은 죽음에 삼켜지는 나라밖에 없지만 저 하늘에 있는 죽음을 생명이 삼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성령을 가진 자는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예요. 이 땅에서도 죄와 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충만한 영적 유익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찾아오심 속에 있는 비밀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죠. 율법은 언약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증인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세요.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계획 속에, 구원의 방편 속에 율법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일 거라고 오해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에 끼어들 자리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만 유업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세움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유업과 율법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성령도 많이 생각했죠.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이 폐할 수가 없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율법이 뛰어들 자리는 없어. 그러면 우리의 당연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데? 이거죠. 율법이 그렇게 쓸모없는 거라면, 율법이 그렇게 아무런 효능과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뭐냐? 궁금하게 되겠죠?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와줄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율법은 뭐냐? 그건 왜 주어진 거냐?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법을 어김으로 주어진 것이다. 무슨 말일까? 로마서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뭐하고 모든 입을 막아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 아래 있게 한다? 심판 아래 있게 한다. 20절은 합독할까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으로는 뭐 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냐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면 모든 입이 막혀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입이 틀어 막힌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난 잘못한 거 없어. 나 죄 지은 거 없어. 율법이 그 입을 틀어 막아요. 왜? 너 죄인이야 라고 선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 아래 있게 해요? 너 죄인이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한 구절 더 보시죠.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그럼 성경의 오랜 역사 속에서 모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었다. 양심을 주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양심으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바른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러다 벌 받을지도 몰라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어렴풋하게 양심으로 깨닫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 내리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인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의로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제가 지난주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이거를 넣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어차피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어라고 생각하죠. 반만 맞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건데 사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애당초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지 못한다. 애당초 율법은 의로움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것을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아이러니한 대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거대한 이 이야기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뭐하매? 믿음에. 율법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맞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아이러니한 대조를 모세가 보이는데, 모세는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말 그대로 율법의 선생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의 선생이었으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모세오경에서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그려져요. 자,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세 구원 받았을 거예요. 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어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모세는 율법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알잖아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막 백성들에게 막 그 화를 내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맞죠? 모세는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정작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비스가 산에서 죽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아이러니한 대조. 성경은 거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애당초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 사람의 행위로 뭔가 이루겠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어리석음에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을 받아놓고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성취해보겠다,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뤄보겠다. 너희들 완전 착각하고 있다.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 첫 번째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은 뭐냐면, 조금 복잡한데 이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다시 누가 돼요? 중보자가 돼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천사도 중보자고 모세도 중보자잖아요. 중보자가 2명이에요. 몇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3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바로 맺어졌죠.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맺은 거예요.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율법은
단지 언약보다 늦게 생긴 것만이 아니라 열등한 거다라고 말해요. 율법은 2명의 중보자의 손을 거쳐서 3번의 연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약속은 그렇지가 않다. 약속은 우월한 것이다. 약속이 더 뛰어난 것이다. 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보자의 손 없이 다이렉트로 주신 거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뭐냐?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예수까지만 있을 것이다. 뭘 말하냐면 율법의 한시성을 말해요. 율법의 일시적인 속성을 말해요. 처음에 바울이 말하면서 유언으로 약속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확정적이고 고정불변하고 영속적이다. 약속은 영원한 거다. 반면 율법은 뭐다? 일시적인 거다. 한시적인 거다. 예수가 오기까지만 기능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바로 구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그때 바로 구원하면 되잖아. 뭐로 이 복잡한 과정을 다 하지? 혹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면 깔끔하게 다 해결됐을 텐데. 이런 생각.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정말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거라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기간을 되게 길게 잡았을까? 그리고 굳이 그 시간 동안에 율법을 끼워 넣었을까?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단번에 가지 않았을까? 왜 율법을 굳이 불편하게 끼워 넣었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에 속한 영역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바로 구원하지. 왜 율법을 끼워 넣습니까?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율법을 끼워 넣는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영광스러운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3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뭐 했다? 가두었다. 이게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뭐 했다? 가두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뭐 했다? 매인 바 되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했다?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삼중 반복을 삼중 강조를 해요. 율법은 뭐 한다? 우리를 가둔다. 율법은 우리를 뭐 하죠? 얽맨다. 쇠사슬로 맨다. 구속한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에 쳐넣는다? 감옥에 쳐넣는다. 왜 그러죠? 왜 하나님 굳이 율법을 줘서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고 감옥에 넣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는 뭔가 이해하지 못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목적, 하나님만의 어떤 계획이 있겠죠.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그 중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가두고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율법이 우리를 감옥에 쳐넣는 이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나는 그냥 어렴풋하게 양심으로 나 좀 잘못했나? 아, 이거 좀 뭔가 벌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심히 죄가 되고 나는 그 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모든 인생을 죄 아래 가두고 얽어매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과 낭떠러지로 몰고 가요.
율법은 비참의 막다른 골목과 절망의 낭떠러지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하게 하기 위함이죠?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구속해요. 끊임없이 가둬요. 끊임없이 우리를 얽매입니다. 낭떠러지로 밀어붙여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함. 율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불어넣냐면 너 안에는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 낭떠러지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 외에는 없어. 율법은 이 기능을 하는 것이죠. 좀 길지만 제가 존 스토트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넣어놨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글귀여서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괴롭혀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맬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잡아서 가두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갈망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를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스스로 절망하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 이르기까지 낮춰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하늘로 올려줄 것을 의지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왜 아브라함부터 예수로 바로 이어지면 되지 굳이 율법을 끼워 넣었을까? 하나님은 거기에 선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골짜기를 더 깊게 파내려갑니다. 내가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보여줄게. 율법을 통해서 골짜기를 파내려가요. 마침내 그 골짜기 바닥에 내려가면 우리가 구원의 산봉우리가 얼마나 높은지를 체감하게 돼요. 율법이 없을 땐 몰랐어.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나? 복음이 이렇게 뛰어난 것이었나? 근데 율법을 따라서 죄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니까 드디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더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함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를 보여줘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한 분인가? 이렇게 엄정한 분인가? 깨닫고 그것은 즉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인생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영광 가운데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엄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배우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배우죠. 우리의 나태함을 배우고 우리의 못남을 배워 상대적으로 율법의 엄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구나. 지혜로우시구나.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율법으로 인해 내 안에 배가 됩니다. 율법은 죄의 비참과 심각성을 깨닫게 하므로 복음에 담긴 풍성한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고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유업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저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목매서 살아가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을 깨달아요. 율법이 없었다면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와서 이 땅의 악함을 고발하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고 이 세상은 더럽혀지고 오염됐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뭘 바라보게 하는 거냐면 저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선한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없다? 생명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없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며 우리에게 성령을 소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이라? 믿음이라.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다서 말씀을 우리 한 주의 기도 제목 삼기 원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권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지극히 거룩한 무엇 위에? 믿음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무엇으로 기도해라? 하늘나라의 보증이신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을 기다리고 소망해라.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세움의 식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늘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